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에어컨 켜달래네요. 네. 저번 주에 이제 이번 주에 누가 오시겠다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오신다라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되셨거든요. 지금 오신 2분 말고. 그래서 그때는 2분이 오실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3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3분은 안 오시고 우리 어머니 2분이 오셨는데, 야, 이렇게 막 한 주 동안 막 어떤 분은 진짜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몸살에 감기가 걸려갖고 막 못 오시고, 어떤 분들은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못 오시고, 또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시간을 이 한 번의 시간을 하지만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행사를 의 제목이 뭐냐면 한 마음이라는 제목이거든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늘 갖자라는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 모임을 하고 했는데요. 이 한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 일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위에 여전히 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마음, 지금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처럼 교회를 어머니 처음이시죠? 그죠? 맞아요. 어머니 연세가 지금 거의 83이신데 83 인생 속에서 처음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디신 거예요. 참 그러시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게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오늘 오신 어머니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우리들이나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로마서에도 말했지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교회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이거를 뭐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경 안에 이 인간,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 하나님을 버린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왜 스스로 웅덩이를 팠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생수의 근원, 우리에게 그 생수,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가 이게 지금 제가 물을 담고 있는데 이 컵에 물을 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컵이 만약에 터졌다면 이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뭐와 같냐? 만약에 여기 이 터진 웅덩이 컵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무엇을 담아도 계속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안에 무언가를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했어요. 모든 것들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되었거든요. 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것이 이 구절이 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3장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죠.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 얘기가 3장에 뱀이 하와와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먹은 뒤에, 바로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 이게 중요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과 함께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성경 안에서 참 잘 말해주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이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벗었다라는 말은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그들에게서 벗겨졌다라는 거죠. 예, 그게 무엇이냐면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존재로 창조가 됐냐면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됐어요. 절대 의존적. 누구를 의존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 그래서 그들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 공급받았어요.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을 때 죄가 그들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뭐 어떻게 됐냐면 분리가 딱 이루어졌어요. 분리가 딱 되니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처음 그 아담에게 이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아 내가 벗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져요. 이 벗었다라는 말은 결핍을 의미해요. 결핍.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결핍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분리가 딱 되어지니까 맨 먼저 그들에게 뭐가 느껴지냐면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벗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옷을 내가 만약에 벗었다라고 생각해봐요. 네. 이 옷이라는 거는요 일단은 먼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보호로부터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의 마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간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무서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평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벗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마음에 결핍이 생겼고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생긴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하냐? 평생 삶을 숨는 삶을 살게 해요. 여기서 숨는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보십시오. 이렇게 죄가 들어온 인간들은 이 결핍을 통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이 결핍이 생기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파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는 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인간이 평생 자신의 이 결핍을 채우고자 무언가를 막 하는 거죠. 무언가를 해요. 성경은 이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서 결핍된 이 마음 안에 무언가를 자꾸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그래서 히브리서는 야고보서인가요?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욕심. 하나님 없는 나의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욕심 안에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예.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으로도 채우려고 하고, 자식으로도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도 채우려고 하고, 하여튼간 요즘에는 자기의 스펙이라고 하죠. 자신의 어떤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도 나의 이 결핍을 뭐 하려고 합니까? 채우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하는데 뭐 한다고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터졌으니까. 터진 거예요. 터지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채워지면 좋겠는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떡하지? 나의 내일이 어떡하지? 나의 미래가 어떡하지? 나의 자녀는 어떡하지? 뭐는 어떡하지? 계속 이 마음 안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이래요. 이것이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디 안에도 있냐?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도 이 욕심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 한맘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라는 거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몇십만 되는 성도를 가진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뭐하냐면 좌지우지해요. 왜?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평생에 매인단 말이죠. 그리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 그 죄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어디서? 그 죄에서. 그 죄. 어떤 죄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끊임없이 이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이 죄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아무리 이상해서 몸부림쳐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요한복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게 무엇이냐? 내 죄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누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신이 이 인간을 자녀로 이렇게 삼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자녀로 삼기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원래는 우리는요, 터진 웅덩이였어요. 아무리 어떤 것을 채워도,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채워도, 돈을 채워도, 명예를 채워도, 어떤 거를 채워도 계속 이거는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결핍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뭐 삼으셨냐면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신 거예요. 부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녀가 이 옛날 사람처럼 이게 터져 있을까요? 안 터져 있을까요? 네? 터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도 그 사랑도 막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예수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꾸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나는,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없어졌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됐다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뭐 하셨다?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었다라는 거는요, 저 여기 안에는 저는 물이 얼마 없거든요. 조금 이렇게 부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득 부어서 흘러 넘치게 부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차고 넘치게 부었다. 이것을 믿는 게 뭐 한 거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다라는 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언제냐면 그때, 예수를 믿기 전 그때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여기에 이제는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1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그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계세요. 2장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에서 5절까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제가 방금 말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대요. 여기 4절도 그러나가 빠졌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4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 육체의 욕심,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무엇을 채우고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으셨다. 그래서 자녀들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네. 근데 이게 잘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이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전과 같이 결핍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왜 그런 줄 알아? 예전에는 너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계속 부어져, 가득 부어져 있다라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계속 이것을 가르치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막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족함이 막 오잖아요. 부족함이 막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아니야. 너는 육체의 감각에서는 그렇게 부족함, 결핍이 느껴지지만 아니,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가득 차 있어. 여호와가 너의 목자야. 너는 부족함이 없단다. 이거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해주세요. 누구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교회 안엔 그런 알곡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터져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터진 이 안에 이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터져 있어.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예?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금, 예배, 봉사 이런 걸로 채우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이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냥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진짜 잘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이 안에 터진 웅덩이와 같고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없는 이 마음을 뭔가로 채우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어디 있어? 교회에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으로 세상의 쾌락 뭐 이런 걸로 채우기는 왠지 마음이 껄끄러워.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니까 교회 안에서 뭘로 채워?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욕심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자신의 행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교회 안에 있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사람에게 너희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일을 너희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 그들은 그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음을 깨닫는 자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뭘 의식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세상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구 잘하셨네요. 어이구 어떻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충성을 잘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그 안에 그들의 그 욕심이 뭐예요? 채워져요. 욕심이. 아, 그렇지. 내가 이 정도로 잘하지. 성경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을 아는 교회들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헌금하고 이런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강조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 그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주신다고,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충만하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목사는요, 이거를 말로 전하잖아요.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로 전해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그냥 이게 단지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치는 거는 지식으로밖에 전달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 사랑을 뭐하게 하세요? 깨닫고 느끼게 하신다고요. 달라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해? 오케이.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환난이 딱 오죠? 그럼 벌써 뭐야? 무서워. 두려워. 이래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한다고요? 영원히 함께 할게. 영원히 함께 할게.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물론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전에 나눴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를 와 있지만 우리는 뭐 한다?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통하여 그 사랑을 늘 깨닫게 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어떤 교회다?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그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냐면 그 4대 교회가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이 활동도 하고 저 활동도 하고 너무 막 교제도 풍성하고 막 능력도 풍성하고 막 활발해.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 안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 하는 모습은 갖췄으나 우리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떠해야 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뭐하게 되는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들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찬양을 이렇게 내 주 같은 분 그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이렇게 확 오냐면 지금 이제 영애 집사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왔잖아요. 이 딸이 이 엄마를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해서 이 딸이 이 엄마를 이곳에 앉히게 했는지에 대한 마음, 이 마음이 이렇게 오는데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매주 드려지는 예배지만 저 집사님에게는 진짜 이렇게 의미 있는 예배죠. 그죠? 그게 이 안에 확 이렇게 오면서 보십시오. 이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어려운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딸을 붙드신 거죠. 이 사랑이 실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저 딸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사랑이 저 딸을 장악한 거죠. 그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듣잖아요.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갔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이게 넘치니까 뭐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거죠. 가장 사랑하는 자.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전도. 우리는 어머니 오셨지만 우리는 또 와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날 그리고 이 성령 강림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한맘교회 안에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계속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로.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돼요. 먼저는 이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이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채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이 빠진 이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는 거. 나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이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끊임없이 결핍을 갖다 주고 너는 결핍된
왜곡된 존재야, 너는 부족한 존재야,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는 외로운 존재야 라는 거를 계속 말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야 라는 거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한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그 깨달은 사랑이 흘러갈 때 예,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그 복, 그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그 사랑의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안에 있는 결핍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 어머니에게, 또 우리 어머니에게, 그리고 여기는 오지 않으셨지만 꼭 이 사랑을 받아 그 결핍이 채워져야 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또 다른 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거만큼 복음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비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애집사님 어머니, 종순 어머니께서 왜 여기 오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이유가 저보러 왔겠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딸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두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미자 어머님이 이 지금까지의 시간을 통하여 이 자녀들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영애집사님은 엄마 손 잡고 우리 하루 엄마는 또 우리 옆에 계신 잡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으로 먼저는 내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